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사모하며 또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갑니다. 혹시 송구영신 때 결심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네, 기억이 잘 나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 기억이 난다 하더라도 그 다짐들 또 그 결심했던 것들 잘 지켜나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연약함을 인간으로서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또 우리가 만족함을 느끼기보다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이 나를 의지하고 나의 지식, 나의 힘으로 해내려고 할 때 절대 할 수 없고 또 계속하여서 무력함만 느껴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을 더 붙잡으라는 교훈으로 받아들여 올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시고 또 내년을 또 더 힘차게 맞이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내년에는 조금 더 주님 닮은 사람으로 거듭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또한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모두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와 회복과 치유 또 하나됨과 연합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은 21일간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제 저녁에는 다니엘 기도회, 하지만 새벽에는 계속하여서 열왕기 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이전의 본문 1절에서 14절까지는 엘리사에 의하여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을 치유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나아만을 통하여서 보았고 또 나의 고집, 나의 불신앙을 온전히 꺾어내는 그때에 바로 그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이 나아만 군대 장관은 이제 그 나아만 군대 장관의 반응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고 또 이후에 조금 안타까운 사건을 함께 뒤이어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될 것은 순종하고 또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5절에 나아만 군대 장관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사용되는 이 동사들, 말 표현들은 보통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로 완전히 회개하여서 돌아갈 때, 그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동사들을 이 문장들에 많이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결국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완벽히 치유하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면서 엘리사 앞으로 나아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자신이 회개하고 또 돌이켰다는 것,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는 오늘 15절 후반부에 엘리사 앞에 서서 하나님 외에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했다는 데 있습니다. 분명히 그가 11절 이전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자신에게로 와서 자신을 치유해 줘야 된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와서 치료해 줘도 모자를 파네. 나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냐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런 나아만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가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앞에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여서 자발적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 15절의 나아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두 이런 나아만과 같은 모습을 행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이미 누린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도 나아만과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빨리 돌이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은혜를 크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과 죄악에 사로잡혀 죽음의 길로 가는 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존재가 변화된 하나님을 섬기는 순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나아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왕 되심을, 주인 되심을, 온 땅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가졌고, 그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엘리사에게 가져와 그 예물을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너무나도 교만했구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줄 알고 자신이 힘이 센 줄 알았는데, 그래서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었고 너무나도 교만하고 강팍했던 마음이 있었구나 라는 그런 모습을 깨닫고 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한 자로서 마땅히 그분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구나 하는 마음으로 정중히 예의를 갖추면서 예물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나아만 군대 장관의 예물을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받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받을 법도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나아만의 이런 정중한 예의의 표시 같은, 지극히 감사의 표시 같은 이 예물을 면전에서 단번에 지금 엘리사가 거절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나아만이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 대상이 완전히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엘리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이 예물을 나아만에게서 받았다면 자칫 고쳐준 대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방 제사장이나 이방 신들이랑 다르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고쳐주고 회복시켜줬을 때 대가를 받는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 자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그 모든 회복과 치유의 주관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더욱더 보여준다는 것. 그리고 또한 이렇게 예물을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 나아만 군대 장관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셨는데, 항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빚진 자 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고백하며 또 섬기며 믿음의 삶을 조금씩 보이면서 영적인 빚을 하나님께 갚아 나가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하였던 그 중심의 마음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로서는 절대 치를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다 이루신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승리, 복음을 거저 주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빚을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그 마음으로 조금씩 갚아 나가기를 소망하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채무자의 심정으로 갚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7절 말씀에 보면은 더 놀라운 그런 고백이 나아만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어지게 되는데, 엘리사가 만약 나아만
군대 장관이 준비한 예물을 받지 않았다면, 이 예물을 받았다면 그저 주고받는, 치유해주고 예물을 받는, 대가를 받는 기브앤테이크 식으로 끝나버렸을 그들의 역사가 받지 않고 절대 받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후에 나아만 군대 장관이 이방에서도, 자신이 온 아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데 큰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엘리사와 같이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먼저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이 나아만과 같이 사람을 세울 수 있게 되고, 또 예배자를 세울 수 있게 되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의 놀라운 고백이 17절에 이어지는데요. 17절에 나아만이 흙을 달라고 합니다.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렇게 흙을 요청한 이유, 그것은 이제 자신이 아람 땅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이 흙을 가지고 가고 싶은데, 그 흙을 가져가는 의미, 그것은 자신이 가야 할 그 땅에 이 흙을 뿌리고 그곳에서 번제와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흙, 이스라엘에서 가져가는 흙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거룩한 땅의 흙을 다른 장소로 가져가서 옮기면 그 장소까지 거룩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고, 은혜 받았던 땅의 흙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땅으로 자신이 돌아가지만, 그 땅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역사, 나에게 행하신 큰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흙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은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리 이 나아만 장관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듯한 그런 말을 18절에 합니다. 자신이 아람 왕을 최측근에 모시는 그런 신하로서 아람에서는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아람 왕이 그 림몬 신에게 제사하러 갈 때 자신도 그 최측근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왕을 보좌하면서 따라가야 하며, 또 림몬에게 왕이 절할 때 그 왕을 부축하면서 자신도 몸을 이렇게 조금 굽힐 수밖에 없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리 용서해 달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아만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충성하는 것은 그저 내 나라의 왕, 아람 왕일 뿐이지 그 우상 림몬 신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그 마음 가운데 정했기 때문에 이 말을 엘리사에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나아만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완전히 이해되지 못하고 완전히 좀 성장하지 못했던 것을 기록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의 중심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그를 향하여서 평안히 가라라고 축복해 주는 것으로 보아서 이 나아만의 그 중심을 보았었던 것 같습니다. 흙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은 이제 왕도 아니고, 또 그 아람에서 섬기는 림몬 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이방 사람 나아만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이 나아만 군대 장관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다른 즐거움으로, 쾌락으로, 탐욕으로 쉽게 빠져버립니다. 허나 이제는 우리 모두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가기를 소원했던 이 아람의 나아만 군대 장관과 같이
은혜의 흙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가서 뿌리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하고 또 보혈의 찬송, 은혜의 찬송을 듣고 부르면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순간을 살아가든 먼저 기도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힘차게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엘리사와 나아만은 이제 서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면 5장이 여기서 딱 마무리되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조용히 있었던 것 같은 사환 게하시라는 사람이 등장하더니 주인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과 말에서만 그쳤으면 좋았으련만 그 생각과 말을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람 사람이 주려는 이 예물, 나아만이 준비했던 이 예물, 그것은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지금 이 이전에 보게 되면은 선지자 학교에 많은 그런 학생들이 굶주리면서 흉년의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독극물을 그렇게 먹는 그런 상황도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예물을 받아서 한 푼이라도 받아서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꼭 받아내야겠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해버립니다. 분명히 주인 엘리사는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하는데 전혀 반대의 모습을 이 종 사환 게하시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물질에 대한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마음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인 엘리사와는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며 반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나아만의 예물을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이 개인적인 그런 욕심,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스승의 뜻을 완전히 저버렸던 주인 대신 주님의 마음과는 완전히 반대로 갔었던 가룟 유다를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물질에 눈이 먼 나머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의 스승이라고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긴 것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며 예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며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지금 게하시는 시작부터 완전히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게하시는 자신의 이런 판단,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그 뉘앙스가 자신의 주인이 잘못 판단한 거다. 자신의 주인이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거다라는 듯한 말을 하고 자신의 생각이 100% 정확하고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지금 일을 꾸미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20절 말씀에 펼쳐집니다. 자신이 지금 뭔가 상황이 진리,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과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이 옳은 것임을, 자신이 잘하는 것이냐,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전체 그 공동체에게 이루어질 것이냐, 자신이 선인 양, 진리인 양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근데 이는 게하시의 교만에서부터 시작됐었습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게하시의 교만과 주인 노릇하는 모습을 우리도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잘 섬기면서 충성되게 헌신하는 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주인 노릇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종에게는 주인의 행동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인이 잘못한다 한들 종은 주인의 뜻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권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선하신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람으로 돌아가는 나아만에게 이 게하시 종은 다시 찾아가서 은 2달란트, 옷 2벌을 받아내고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집에 감추고 다시 엘리사에게 쫄래쫄래 따라가서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합니다.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데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어디서 오느냐 물었는데 자신은 아무데도 간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25절에 대답합니다. 죄는 계속하여서 죄를 낳고 거짓은 계속하여 거짓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있었을 때 죽음에 이르지 않고 계속하여서 죄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자신이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그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면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게하시는 엘리사로 하여금 호통침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밝은 영안을 허락하셨는지 이미 게하시의 잘못을 마치 본 듯 양 안 이 엘리사는 지금 너가 은을 받을 때냐, 네가 옷을 받을 때냐라고 하면서 그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고 나아만의 나병이 오히려 게하시 그리고 게하시의 자손들에게 미칠 것이라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부정한 병, 부정한 자로 여겨지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었는데 문둥병에 걸린다는 것 자체 또 이 게하시의 자손들에게도 그 문둥병이 미칠 것이라는 이 말은 후손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될 것이라는 너무나도 두려운 무서운 심판이 게하시 가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또 좋은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 흙을 가지고 아람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했었던 이 나아만은 문둥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에 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지만 교만하여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일에 거치는 바가 된 이 게하시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쫓겨나는 신세에 빠지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놀라운 역사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줄 아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며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가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짐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가는 삶을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살아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그 신분을 귀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신분을 귀히 여기지 않고 부모의 마음 또 주인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행했던 게하시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게하시와 같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인 의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주인 노릇하면서 교만한 모습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오늘 쳐서 복종시켜 주님께로 다시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교만하며 또 돈을 사랑하며 죄악을 향해 가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우리 그 자리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께 변명하고 또 거짓이 거짓을 낳는 죄악된 삶을 계속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 우리가 이미 죄를 범하였다면
그 자리에서 계속 죄악으로 나아가지 말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여서 그 싹을 잘라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결단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해내겠다고 다짐하는데 그것을 감당해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시어 승리하신 주님 의지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단에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삶을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나 자신을 믿는 신앙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신앙 하셔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436장